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렇게 삼부 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가대 찬양을 아름답게 받으시고 또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투르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비참한 발걸음들을 제초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신년 둘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함께 세배를 하는 마음으로 새 덕담을 하십시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받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보실까요? 어쩌면 그렇게 복을 많이 받게 생기셨습니까? 여러분, 새해 둘째 주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한 해에 대한 아쉬움과 또 이런 것이 잔재로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흘려보내버려야 돼요. 잊어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새 희망을 바라보고 새 희망을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필요한 기억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한숨과 절망 속에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건망증에 걸리는 게 좋습니다. 망각증에 걸리는 게 좋습니다. 언제가 이제 건망증 대회 이제 스토리로 했겠죠. 근데 건망증 대회에서 상 받은 사람이 있었대요. 3등은 어떤 사람이냐? 택시 기사였다고 합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미아리를 가려고 택시를 탔는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간다고 했더라? 그러니까 기사 아저씨가 뒤를 돌아보면 할아버지 언제 타셨죠? 그리고 3등을 했다는 겁니다. 2등은 어떤 사람이 받았느냐? 친척의 그 삼촌의 회갑잔치를 갔는데 갑자기 회갑이라는 말이 생각이 나서 삼촌 육갑을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2등을 받았다고 하고요. 이제 1등은 누가 받았느냐? 다리민지를 열심히, 여러분 다리민질 있잖아요. 다리민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여보세요 해가지고 얼굴을 다 찢어버렸다고 하는 사람이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느 학생이 열심히, 신학생이죠, 열심히 졸업시험 준비를 했는데 시험지를 받아보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 답안에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교수님, 전 열심히 공부했는데 하나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교수님이 채점하시기를 학생은 F, 그리고 하나님은 A+.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건망증이 심하다 하더라도 여러분, 반드시 죽을 때까지, 아무리 우리가 침에 걸렸다 하더라도 죽을 때까지 잊지 말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오른손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자, 이사야 41장 10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열심히 식모살이하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희망이라는 게 보이지 않았어요. 완전히 절망밖에 없었어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존재를 뭐라고 했어요? 지렁이 같은 존재 야곱아, 이렇게 했어요. 자, 41장 1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여기에 버러지라고 하는 말은 톨라트라고 하는 말인데 원래 지렁이란 말이 지렁이. 물론 뭐 버러지라는 말도 있지만은요. 그래서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근데 이제 우리 신학교 다닐 때 한참 부흥사들이 지렁이는 영양가가 있습니다. 지렁이는 좋은 땅에서만 삽니다. 지렁이는 복받은 우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이렇게 말씀을 쪼갠다고 이 원래 성경 본문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후문에 의하면 이 개역 한글 성경에서 이 지렁이라고 하지 말고 차라리 이 개역 개정판에서는 버러지라고 하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지렁이는 무슨 영양가가 있어서 물고기의 낚싯밥으로 이용하고 본문에서 이렇게 그러다 해서 절대로 안 돼. 지렁이는 너무나 하찮은 존재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지렁이에게 발톱이 있습니까? 이빨이 있습니까? 야생 고양이는 냥 하고 이빨이라도 발톱이라도 자랑하지만 지렁이는 언제나 짓밟히는 존재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지렁이와도 같았던 존재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나약하고 절망적인 존재였을까요? 물론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지렁이도 밟히면 꿈틀거린다. 왜 꿈틀거릴까요? 살려고? 여러분,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려고? 아이고, 밟히면 아프니까 그냥 꿈틀거린다고요? 다 틀린 대답은 아니에요. 진짜 대답이 뭔 줄 아세요? 진짜 대답은 뭐냐? 지렁이가 꿈틀거리는 이유, 아직 덜 밟혀서 이런 걸 개그라고 하는 건데요.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라가 망하니까 고관대작들부터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우상을 섬기다가 다른 신을 섬기다가 세상에 그런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고관대작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 저희 같은 목사들도 다 끌려갔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 뭔 줄 아십니까? 바벨론 귀족들이 술잔치를 하고 있어요. 연회를 하고 있어요. 거기 와서 흥을 돋구기 위하여 시온의 노래를 불러주래요. 이거 뭐요? 하나님 앞에만 드리는 찬송이요. 어떻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 성가대원들이 하나님께 드리지, 그걸 여러분 성가대가 뭐 무슨 인간을 칭송하고 그런 노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시편 137편 3절로 4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자, 여기서 시온의 노래는 하나님께만 전용으로 불러드리는 그런 찬송가를 의미합니다. 어떻게 술자리에서 그들의 흥을 돋아주기 위하여 관능적인 신경을, 말초 신경을 돋궈주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신앙심이 있고 자존심이 아주 가득한 사람들은, 그리고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절대로 이 노래 부르지 않아서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만약에 그 앞에서 수금을 타면 저의 손이 말라버리기를 원합니다. 저의 이 입으로 만약에 이 노래를 그들 앞에 부른다면 입천장에 제가 혀가 붙어버리기를 바랍니다. 펑어리가 되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요. 자, 5절로 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자,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만 되면요, 그발강가에 가서 울면서 수금을 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희망은 도대체 끝나는 겁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저 예루살렘 고토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절망하다가 죽어야 한단 말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영원히 절망의 상태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단 말입니까? 자, 이러한 상황을 과거에 보니엠이라고 하는 가수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고초당하며 울며 그 발강가에서 통곡했던 요 상황,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난 그거 몰라서 했잖아요. 나중에 목사가 돼서 알았는데 말이죠. Father leave us Babylon, there we sat down. When we remember Zion, 이런 노래를 불렀다. When the wicked carry us away in captivity, 이렇게 쭉 하는 건데, 물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자리에서 시온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만에 하나 그 술자리에서 찬송가를 부르고 와가지고 집에 오면 얼마나 허탈하고 얼마나 양심이 가책이 되겠어요. 주님을 부인하는 것과 똑같지요. 아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넋두리를 또 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귀먹은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눈이 머신 하나님이 아니겠죠. 말 못하는 하나님은 아니시겠죠. 괜히 자기들이 신앙의 정조를 어겨놓고 말이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이런 넋두리를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바로 지렁이 같은 모습이요. 아무것도 못해요. 팔톱도 이빨도 없는 저 지렁이 같은 야곱의 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희망이 다 끝나고 이제 절망의 터널로 들어가야 돼요. 절망의 동굴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희망의 빛을 보여주신 겁니다. 희망의 섬광을 여러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위대한 회복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희망을 보여주시고 어떤 회복의 메시지를 보여주셨는가? 우리 하나님은 먼저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리고 나의 택한 야곱아,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자, 이사야 41장 8절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정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조금 그렇긴 해도 지렁이 같은 야곱아. 자, 이사야 41장 14절 시작.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여러분, 지렁이 같은 신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는 겁니다. 야곱의 자손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존재감과 정체성을 살려주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은 나를 모르실 거야. 우리 중직자들도 목사님이 내 이름을 기억할까.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요, 왜 이름을 불러주면 어메이징하고 원더풀하는 걸 여러분 보게 됩니다. 한 번은 우리 정지현 권사님이 복도에서 그 교구전 사님이 나한테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권사님 이름을 모르는 줄 알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정지현 권사님이잖아. 앞에 계셔. 정지영 권사님 남편이 장대건 안수 집사님이요. 여러분, 정지영 권사님의 옛날 개명전의 이름이 뭔 줄 아세요? 정화자입니다. 정화자. 화자야.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이름을 불러주기만 해도 그렇게 원더풀하고 그렇게 서프라이즈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불러주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저 누가복음 19장에 돈밖에 모르는 아주 굿웃에 삭개오가 있었어요. 근데 삭개오가 막 하나님 앞에 그랬거든요. 내가 잘못 뇌물 받은 거 있으면 내가 4배나 물려주겠다고. 왜 그렇게 변화를 받았느냐?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다고 해석하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희망의 끝 지점에 도달하는 그 순간에 누가 찾아와요?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저 절망에 빠졌던, 그래서 고기잡이 여부로 돌아갔던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이 찾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오늘 여러분, 절망한 사람일수록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오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 남진 장로님 본명은 김남진이라는 걸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보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새로운 희망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이름을 불러줘요. 사랑하는 소강사가, 사랑하는 서강은, 사랑하는 서광수야, 최진규야, 배장영아, 장용. 이거 무술 영화에 나오는 이름 같네. 여러분, 너는 내 아들인데, 내 자녀인데 내가 왜 너를 기억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일어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가 손잡아 주신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는 내 자신이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말씀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냐하면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것이기 때문이란다. 여러분 붙잡아 주신대요. 놀라지 말래요. 여러분 건강을 비롯하여 여러분의 삶의 문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고 합니다. 아멘. 이사야 41장 10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도와준다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도와준다는데 왜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멸망하게 될 것이라, 그것을 네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 11절로 12절을 봅니다. 시작.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나라가 바벨론이요, 바벨론. 이 바벨론이 망한다는 거요,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은 여러분 바벨론이 메데파사에 의해서 무너졌잖아요. 메데파사의 초대 왕이었던 이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하게 만들어줬어요. 해방을 시켜주었던 겁니다. 이걸 지금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 환경들, 상황들 하나님이 다 한 줌의 먼지처럼 사라지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뭐 허무한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라지게 해준대요. 이거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수치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막 디프레스하고 상처를 주는 이런 상황들,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사실 어찌 보면 여러분 돼지가 무서워서 여러분 호랑이가 피합니까? 더러우니까 피하는 거지. 그럼 여러분 우리 그때 상황이 뭐냐면 마치 우리가 꼭 지렁이 같은 야곱과 같아요. 지렁이에게 발톱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빨도 없잖아요. 자, 그런데 그 희망이 끝나는 지점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희망을 보여주시고 새 희망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새 희망을 붙잡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치와 욕을 가져다 주는 사람, 그리고 그 상황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게 한 줌의 죄요, 죄 이거 해가지고 훅 불어버리는,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허무하게 사라져버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요, 오히려 희망을 품고, 누가 주신, 하나님이 주신 새 희망을 품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3절 또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신다는 거요, 왼손도 아니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신다는 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우리를 향한 메시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요,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니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이 겨워 지칠지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주님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제는 또 반전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그 반전의 메시지는 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렁이 같은 존재이지만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하나님이 승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변모시켜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렁이가 새 타작기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타작기계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맷돌로 갈아가지고, 또 하나는 도리깨 같은 걸로 쳐가지고. 오늘 본문의 타작기계는 날카로운 타작기계. 그러니까 이건 뭐냐? 맷돌이 아니라 도리깨 같은 타작기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시골에서 여러분 콩 타작을 할 때 도리깨가 있어요. 도리깨. 저걸 가지고 이거는 완전히 저기 어디 섬에 있는 것 같아. 우리 동네는 굉장히 아주 대나무로 해서 잘 만들었는데, 저 영상실에서 꼭 저런 것만 찾아내세요. 아무튼 여러분, 도리깨는 날카로워야 됩니다. 무뎌 가지고는 안 돼요. 특별히 탈곡기 같은 거 그랬잖아요. 탈곡기, 우리 옛날에 탈곡기 있었잖아요. 저게 쇠사슬, 저거 뭐라고 하죠? 쇠심이 날카로워야지, 무디면은 여러분 저 타작이 잘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탈곡기에 달려있는 쇠심이 날카로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렁이 같은 야곱을 향하여 내가 너를 새 타작기계로 삼아줄 것이다. 자, 41장 15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지렁이 같은 우리 자신을 뭘로 가느냐? 하나님의 일꾼들, 그리고 하나님의 열매를 타작하는 타작기계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자,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 좀 하세요. 어쩜 그렇게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처럼 생기셨습니까? 너무 길어갖고 따라할지 모르겠네. 아무튼 참 그렇게 타작해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을 불도저와 그리고 포크레인 같은 연장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사야 41장 15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렁이가 불도저가 된다. 그리고 무슨 포크레인이 된다. 그래서 작은 산들을 부스러기로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실제로요. 요 우리 교회 바로 뒷산 있잖아요. 이거 포크레인 몇 대와 그리고 불도저 몇 대가 그냥 한 일주일 동안 다 파버리면 여러분 저 민둥산이 아니라 평지로 만들어 버리는 거. 이게 불도저입니다. 이게 불도저. 이게 포크레인이요, 포크레인.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지렁이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새 타작기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요. 아니, 불도저와 같은 존재요, 포크레인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해봅시다. 뭐라고 하냐? 어쩌면 이렇게 불도저 같이 생기셨어요. 우리 복 들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복 들었다, 복 들었다, 복 들었다. 참.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 옛날에는 절망밖에 없었어요. 옛날에는 희망의 끝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뭡니까?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간증하고 자랑하는 삶을 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16절입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희망의 끝자락에서 새 희망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새 희망을 열어주시고 새 희망을 품게 하시고 새 희망을 붙잡게 하시고 그리고 그 희망의 길을 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제가 몇 번 얘기했거든요. 호주에서 태어나서 팔다리가 없어요. 팔다리가. 어떻게 저런 난관 장애를 딛고 성인이 되었을까? 참 그 아픔과 절망이 얼마나 컸을까? 그러나 그는 모든 장애를 다 뛰어넘어서 절망을 희망으로, 실패를 기회로, 한계를 미래로, 비전으로 만들어내는 위대한 성인이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절망적인 사람이요,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남들처럼 볼을 찹니까? 운동을 합니까? 그런데도 희망을 전파하고 다니는 희망의 전도사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몇 번 와서 뭐 다 집회도 하고 있는데 그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강의를 할 때 먼저 일단 넘어져요. 넘어져 본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여러분, 인생은 저처럼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말을 땅에 대고 힘들게 일어납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많은 청중들이 운답니다. 특별히 모성애가 강한 사람들은, 아주 그런 여자들은 눈물을 많이 흘린대요. 닉 부이치치는 겨우 일어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은사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넘어졌다가 일어서기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울기 때문이죠. 저 같은 사람도 이 말을 땅에 대고 일어서는데 여러분들이 일어나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두 팔과 두 다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일어나지 못하는 말 이렇게 강의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닉 부이치치 같은 사람도 희망을 말하며 희망의 전도사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야, 하물며 여러분이겠습니까? 팔들이 이게 다 있잖아요. 여러분, 두 팔이 있잖아요. 한번 박수 한번 쳐볼까요? 참 있잖아요. 네. 뭐 다리까지 떨 필요는 없습니다. 뭐 촬영도 못하고 보이지도 않으니까 두 다리 다 있잖아요. 참, 우리가 팔다리가 있는데 일어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일어나야죠. 그리고 일어나서 우리의 손을 주님 앞에 내밀어야죠. 나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당신의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는데 무엇이 염려가 됩니까? 여러분, 힘을 내셔야죠. 힘을 내서, 여러분, 팔을 들 힘만 있다면 이 팔을 들어서 하나님께 손을 한번 잡아달라고 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가? 어떻게 붙잡아 주시는가?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너무 여러분 견디기 힘든 순간입니까? 주님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 이제 문제는 뭐냐면 희망이 끝나는 지점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 희망을 갖느냐 안 갖느냐. 자, 새 희망을 주님이 주시는 저 새 희망을 보느냐 보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사막을 나고 여행을 하였어요. 너무 사막이 불볕더입니다. 아무리 걸어도 끝이 보이잖아요. 길마저 잃어버린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목이 마르고 지쳐서 거의 쓰러질 지경입니다. 이때 아들은 원망이 가득한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죽음뿐이네요. 더 이상 걸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리에 앉아서 편하게 죽는 게 낫겠어요. 아버지, 그냥 주저앉아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들아, 조금만 가면 틀림없이 맑은 물결이 물결치는 오아시스 샘이 있을 것이고 마을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조금만 걸어보자. 조금 더 걸어다 보니까 두 사람 앞에 무덤이 보였습니다. 몇 개의 무덤. 아들이 말합니다. 아빠, 아버지, 저 사람도 분명히 우리처럼 목말라서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이제 죽음밖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들아, 무덤은 희망에 징절한다. 무덤은 바로 마을이 가까이 있다는 희망에 징표란다. 아버지 말대로 조금 더 걸어갔습니다. 마을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맑은 물이 물결치는 오아시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덤 같은 절망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 있습니까? 희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똑같은 환경이라도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니, 희망이 끝나는 지점에서 절망을 보는 사람은 절망으로 파국을 맞을 것이고, 희망을 보는 사람은 그 희망의 연을 날리며 분명히 승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제가 존경하는 최기옥 회장님이 복지TV를 운영하시고 또 장애인신문을 운영하시는 최기옥 회장님이 오셨어요. 우리 구미동 예배당을 질 때, 이야, 세상에 주민들이, 근데 왜 그 토지공사에서 너무 그 땅을 늦게 줘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언덕배기에다가 또 땅을 줬고요. 우리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거기다가 교회를 짓는다고 하여간 청와대, 국회, 감사원, 경실련, 도청, 시청, 구청, 동사무소 또 어디 있습니까? 아무튼 심지어는 경실련까지 민원을 내가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예배당 못 짓는다고 그랬어요. 이 예배당 말고 저 구미동에 있는 예배당, 그 서울대병원 앞에 있는, 거기 여러분 누구도 짓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 사람들 저 소강석이 쓰러진다, 보도난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땅에도 어떻게 예배당을 지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래도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냥 망치를 입으로 깨는 그런 그 부드득부드득한 마음으로 하는데, 당신 두고 봐라 예배당 짓느냐. 그래서 저는 항상 그분들에게, 아이고 그렇습니까? 예, 선생님도 예수 믿고 우리 함께 천국 갑시다. 저 능글능글 웃으니까 그냥 웃는 모습이 더 싫다는 거예요. 그럼 웃어야지. 그러면 같이 싸워요 하고. 그때 우리 최기혁 회장님이 열심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실래요? 네. 난 그때 여러분 지렁이 같은 존재였습니다. 온몸으로 여러분 제가 뛰었습니다. 정말 온몸으로 울고 온몸으로 노래하고 온몸으로 뛰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렁이 같은 저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희망을 보게 하시고 꿈틀거리게 하시고 새로운 희망을 찾게 하시고 마침내 그 땅에 예배당을 지어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에 우렁찬 노래 쌍무지게 뜨는 언덕으로 바꾸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종을 부족하지만 날카로운 세타작기계가 되도록 하여 주셨고, 그리고 한국교회를 섬기며 남들은 그냥 협상하고 남들은 그랬다고 하지만, 여러분 협상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걸 또 어떤 사람은 바알 종교에 굴복했다고. 여러분 전염병 시대는 우리가 이웃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예배의 정체성을 지키는 거지, 국민의 생명을 그냥 개떡같이 여기면서 우리만 예배를 드려, 이건 기독교의 성경의 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포크레인처럼 불도저처럼 하나님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이름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신년 벽두에 여러분 눈에 뭐가 보이세요? 뭐가 보이세요? 발이 눈에는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그게 낙심하고 시험 들 사람은 맨날 원망하고 어두운 것만 보이는 거요? 아닙니다 여러분. 절망이 보이세요? 그래도
희망이 보입니까? 여러분의 눈에 희망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슬픈 아픈 상처에 이것들은 다 뒤로 흘러보내 버리시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아침에 희망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로운 미래를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비전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새 타작 기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도저 같은 사람으로 쓰임 받으세요. 한 번 도와서 옆 사람 모시고 어쩌면 그렇게 불도저처럼 생기셨습니까? 좀 주여 이 시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의지할 수 없어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진짜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지렁이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러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지렁이 같은 야곱이지만 그래도 꿈틀거릴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손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여 내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새 타작기계로 불도저와 저 포크린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변모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여러분의 손을 내밀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나의 힘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하시고 오늘도 지렁이 같은 야곱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꿈틀거릴 수 있는 힘만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손을 내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세타작기계요 저 푸크레인과 같은 불도저와 같은 산을 밀어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자랑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